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2월 22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로 56절입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쯤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오늘은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본문 39절에서 그 무렵이라고 한 것은 바로 그 위에 26절로 38절에 있는 사건인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 고지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3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마리아는 친척인 엘리사벳에게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엘리사벳도 세례 요한을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인사말을 듣자 그녀가 잉태한 아기가 뱃속에서 뛰놀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하다고 하며 축복합니다. 이에 마리아가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가 찬양하는 이유는 비천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모든 세대가 자기를 행복하다 할 것에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를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영원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시고 비천한 사람은 높이시고 줄인 사람들은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은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마리아처럼 서둘러서 찾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39절에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서둘러 찾아갔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해준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과 37절입니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서둘러서 엘리사벳에게 가려고 했던 이유는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일을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녀에게서 보고 싶었던 것이고, 그걸 보면 나에게 일어나는 이 불가능한 일에 대해 더 믿고 더 순종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가보니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이 사실이었고, 그로부터 축복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모든 두려움을 버리고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서둘러서 찾아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곳이 어디일까요? 저는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엘리사벳 같은 역사들이 생생하게 일어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고 믿음 위에 굳게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엘리사벳 같은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마리아처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생하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맞이하고 축복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사벳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두려움 속에 있던 마리아가 찾아가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엘리사벳은 누구를 만나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누가복음 1장 24절에서 그녀가 5달 동안 숨어 살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임신을 못하다가 임신이 되었으면 기뻐하고 자랑해야 할 텐데 왜 그녀는 숨어 살았을까요? 아마도 나이 들어서 임신하였기에 조심하려는 뜻도 있었을 것이고, 이 아이가 특별한 아이였기 때문에 조용히 낳고 싶었기 때문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 누구도 만나지 않고 혼자 있으려는 자기만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그녀는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맞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쳐 축복합니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에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가 숨지 말고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를 축복하고 위로해 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이번 주 토요일에 예전에 활동하던 선교단체 카르디아 멤버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대략 한 20년 만에 만나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은 10년 이상 안부도 모르고 지내던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엘리사벳이 되어서 그분들을 축복하고 잘 섬겨야겠구나 하는 다짐을 해봅니다. 이번 성탄에는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보시고 그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마리아처럼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확신이 없고 흔들리는 가운데 우리가 서둘러서 찾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만나보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옵소서. 찾아가 만나볼 때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믿음 위에 더욱더 굳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그런 곳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만나보아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위로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